제가 처음에 찬양 반주자를 안 보고 있었는데 반주 스타일이 평소랑 좀 다르길래 쳐다봤더니 현진이 형제님이 반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피아노 배워서 찬양 반주하는 게 제일 값진 데 쓰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이제 몇 주 정도 이제 장로 형제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그 수요일 말씀을 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달받기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날짜여서 처음에는요, 이제 말씀 관련해서 성경 공부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래 저는 히브리서를 좀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강의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들을 강의하는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을 좀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분의 시간을 더 할애받은 사실을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전해 들은 터라 또 이번에 주말에 주일이죠. 주일에 또 성경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어, 기존에 준비했던 성경 공부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나누고 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화면? 네.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글귀였는데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성경 교사분의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주로 내 쪽에서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름다움, 즉 영광에 붙들려 살아온 축복이었다. 한평생 내가 이 창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나 산장의 주인이 그러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창 저편에 펼쳐진 알프스의 영광 때문이었다. 나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이 창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라 라고 해서 그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성경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너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더러 누가 성경을 지키라고 물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켜야지 하는 어떤 의무적인 관점이나 또는 지켜라 하는 어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너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우리의 평생을 성경에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날 말씀으로 제가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의 한 생각, 그 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학사 에스라였잖아요. 학자로서 참 합당한 생각을 품은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이 품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제 예상은 한 2주 정도를 여기에 할애를 했으면 싶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미천하지만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봐왔던 그러한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어떤 방식을 가르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제 것을 공유한다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읽어오시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 오셨던 방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식과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식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비교하셔서 저거 괜찮다 하시면 그것을 취하시고 저건 내가 더 나은데 하시면 성도님들의 방법을 고수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경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그 알프스의 영광처럼, 창문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알프스의 영광처럼 성경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방식을 지금 시도하고자 하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쓰는 숫자가 뭐 의미하는지 아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66번. 몇? 1189장. 3100. 이게 성경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양이 꽤 되지요? 그죠? 상당히 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분들이 들은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읽은 것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189장 31,105절에 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통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고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을 첨가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내가 읽고 깨닫는 게 부가 되어서는 이 말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또 뭐 다음 주 더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라고. 이 비유하자면 성경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저 말씀은 저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1시간에 또는 요즘에 뭐 30분, 40분 설교만 넘어가도 상당히 길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몇 구절이나 풀 수 있겠어요? 그죠? 말씀 몇 구절이나 풀 수 있을까요? 많이 풀면 한 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설교를 우리가 1200번을 들어야 대충 성경을 한 번 듣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성경의 모든 장을 또 다뤄주시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를 매번 받아먹기만 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물고기를 스스로 잡는 법을 배우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의 삶의 환경과 그분의 어떤 기존의 지식과 경험과 상황의 바탕하에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달고 교훈이 있고 유익하지만 어찌됐건 그것은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잡아다 주는 물고기, 남들이 잡아다 주는 참치도 맛있잖아요. 그죠? 맛이 있지만 내가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좀 옷이 젖고 땀도 나고 고생은 해도 내가 그물질해가지고 잡은 고등어도 꽤 괜찮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제 많이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많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머릿속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세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갔는데 책이 텅텅 비어 있으면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서가 쌓여야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 말씀 본문이 내 마음 안에서, 눈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익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 이르려면은 보통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약 7회에서 8회 정도는 통독을 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성경 본문이 내 눈과 머리에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더 늦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7, 8회가 기준이니까 빠른 분들은 4, 5번 읽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신 분들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어느 정도 내 마음 안에, 감사합니다, 그 본문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건데요. 내가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 구절에 다른 말씀의 구절들이 착착착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머리 안에서요,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 어디 이것은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아하, 이거 교육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깨달음이 오는 그 표현이거든요. 아, 이게 그 뜻이었어? 이게 됩니다. 또는 이 말씀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 원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그 표현했던 소위 말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단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을 이렇게 붙이고 읽고 있는데 말씀을, 예를 들면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동시에 이사야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이걸 같이 경험해요. 보여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먼저 주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 보셨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그죠?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이 글을 쓰는 저자가 지금 그걸 경험하면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면은 무슨 글이죠? 편지 글이죠, 그죠? 성도님들 편지글 쓰실 때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하고 책 여러 개 펴놓고 이렇게 편지 쓰시죠? 아니죠, 그죠? 편지는 그냥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논문이 아니라고요. 그죠?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인데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쭉쭉쭉쭉 쓰면서 그 형제님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딘가에 이뤘을 때 어딘가에 이뤘을 때. 왜? 그때는 장절을 나누지 않았을 때니까요. 장절은 한 AD 1000년경 그쯤에 나눠진 겁니다.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편지를 쭉쭉 쓰시면서 성령께서 계속 그 말씀들을, 주님의 말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딘가에 뭐 일렀을 때 이렇게 나온 성경 구절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쓸 때 어디 옆에다가 많이 뭐 이렇게 펴놓고 논문 쓰듯이 그렇게 쓰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분들이 써놓은 걸 다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들. 그렇죠? 그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의 독특한 구성 원리를 이해를 좀 우리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성경은 말하자면은 원리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헌법책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법전을 제가 조금 띄워갖고 왔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이렇게 써놨죠. 제1조 1항, 2항, 2조 1항, 2항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론 이렇게 적힌 부분도 있습니다. 율법이 나오는 부분이요. 법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원리만 쭉 나열해 내온 헌법 법전이 아니라 사례 모음집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의 성격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례를 쭉 다 모아놓고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리를 딱 도출하죠. 그런 식이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절대신, 제가 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익숙한 표현이니까 제가 좀 안 익숙한 표현을 한번 넣어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보세요. 그 절대신께서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설명을. 근데 그거를 그 절대 신의 언어로 표현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원리를 그냥 있는 것들, 이 헌법처럼 이렇게 써놔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도님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마 공대생분들 중에서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래요. 빛의 속도를 뭐 이렇게 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면 어떨까요? 자,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예. 우리가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훨씬 쉽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게 빨랐어, 빛이? 엄청 빠르네. 예. 요런 언어로다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적인 지혜로 성경을 원리만 쭉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례 모음집으로 구성하셨다 이거예요. 사례 모음집으로.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배려시죠. 배려죠. 근데 이 사례 모음집이 그 요즘 우리가 보는 책들처럼요, 이렇게 정확한 목차로 주제별로 보기 좋게 쫙 정렬이 돼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책은. 성경책이 어디 원리가 목차순으로
주제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대한 사례들이요,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철광석을 캔다. 그럼 철광석 덩어리가 다 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곳곳에 콕콕콕콕 박혀있죠? 그 초코칩 쿠키 드셔보셨죠? 그거 보면 딱 이해되시죠? 그 밀가루 말고 그 반죽 속에 이렇게 초콜릿이 박혀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금광석 보면 우리가 금광석 전체가 다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에 이렇게 어떤 원리의 사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돕기 위해서 흩어주신 사례들이요, 내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나온 현상,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절대자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신적인 원리를 우리가 헤아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요, 광석을 캐는 것에 흔히 많이 비유가 됩니다. 실제로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것은 광석을 캐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사례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 있잖아요. 아까 사례 모음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는요, 당연히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은요, 그 시대와 그 공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그 현상이 나타나게끔 만든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 원리는 어때요? 이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원리들은 절대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시대를 초월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책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원리가 그냥 딱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쉽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씩. 왜?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겪었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각자가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원리만 딱 한 줄 써놓으면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자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정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사랑 되시는 사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곳곳에 흩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머릿속으로 뭐가 탁탁탁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장면들이 어디 나왔지? 탁탁탁탁탁탁. 그게 제가 말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자신을 배신한 반역죄인들에게 뭘 입혀 보내셨어요? 네,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잖아요. 이거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을요,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우리 초등학교에 그런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아이들한테 감정을 가르쳐요. 저학년 아이들한테. 기쁘다, 슬프다, 설렌다, 이런 거, 감정을. 애들은 그거를
어떤 단어를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동화책이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기쁘다는 건 엄마가 네가 먹고 싶은 사탕을 사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줘요. 슬프다는 건 내가 아끼던 곰인형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게 기쁘다는 감정이구나. 아, 그게 슬프다는 감정이구나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기쁨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설명이 안 돼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것의 이 개념을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여러 곳에 흩어두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이해하게, 헤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우린 신의 언어로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물리법칙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배울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방정식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야. 또는 전파가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등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해하는 물리학도들이나 공학도들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리들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배우지만 저 하늘에 가서는 더 깊이 있게 배운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며 진행이 되는지를 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을 지금 제가 읽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읽고 있다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의식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 재우면서 에스라서를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준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저 이제 말씀 뒤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가장 잘 하시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냥 딱 보고, 아, 정말 이 목숨을 거는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도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서 뭐가 생각이 됐냐면, 자,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빨간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위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 에스더에게 여왕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바로 이 상황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것이구나.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지금 에스더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리, 어떤 힘, 어떤 위치가 주어진 자들이 또 누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후가 있었네. 북이스라엘 왕 기억나시죠? 예후. 아합 집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집의 후손들을 싸그리 다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바알 숭배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가 명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4대 동안의 왕권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후는 일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었잖아요. 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잘 쓴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요셉이도 있었네.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면 종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자기 복수하는 일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데 그 권세와 권위를 썼구나. 아, 그랬구나. 또 누가 있을까?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요셉, 예후 요셉 분명히 제가 써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들어 계시네. 예. 느헤미야. 그래,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어. 원래 포로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고위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에게 허락된 지위와 위치를 어디에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을 지휘하는 데 썼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맨 위에 에스더가 있겠죠?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힘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한 케이스. 뭡니까? 사례. 그렇구나. 딱딱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구절들이 막 떠올라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읽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못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못한 사람은? 못한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구 떠오르십니까? 예? 그래요. 사울. 재밌네요. 그죠? 재밌지 않아요? 예. 사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세워놓으셨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을, 자기 집과 자기 가문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막 집착하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자기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와 자기 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약속해 주실 때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네가 만일 나를 잘 섬기고 패역한 일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띄워줬어요. 그걸 알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왕이 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히도벨은 이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무엇과 같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아 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지혜를.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윗 왕국을 강화시키는데 이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역자의 편에 서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정리하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것을 어떻게 제 머릿속에서 어제 아이들에게 저녁에 누워서 이야기해주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사례. 그러면 이 원리는 뭡니까? 원리.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한 바에 맞게 그것을 썼을 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 돕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와 그 집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 원리가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적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까지.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날에 우리는 총리나 이런 핵심 인사나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의 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 시절에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예후가 만난 그 하나님, 비록 충성치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에스더가 만난 그 하나님, 아주 위대하고 놀랍죠.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이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라요. 내가 잡을 물고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뭐냐?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한들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맨날 남의 신앙만 쫓아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맨날 남의 깃털 가지고 치장하다 끝나요. 우리 그 이소부에 보셨죠? 까마귀 이야기. 새들이 왕을 뽑으려고 모였어요. 각자 가장 예쁜 새를 뽑자 해서 한껏 꾸미고 왔는데 새들이 한바탕 꾸미고 간 연못가에 각종 새들의 깃털이 떨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 누가 취합니까? 깜장새 까마귀가 다 취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아주 전에는 한번 본 적 없던 버라이어티한 새가 돼버렸어요. 그 모였는데 센세이션이 일어났어. 이런 새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왕으로 뽑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깃털이 내 깃털이야.
저거 내 건데 막 뽑아. 다 뽑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까마귀가 나오잖아요. 그게 부끄러워서 날아가 버리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튜브에서 조금, 카톡에서 조금 취해가지고 얻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 양 오해하시면 그 까마귀 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셨지? 나에게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하셨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아,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지금. 그죠? 내가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까지는 아니어도 내 삶이 무의미해지겠구나. 가치 없어지겠구나. 풀만 한참 쌓다 가겠구나.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만하시죠? 그죠? 네. 여기서는 지금 비교의 방법을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청년부 배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뭘 쓰고 있어요? 네,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문단 분석하는 거 알려드렸죠? 아, 여기 아직 안 보셨구나.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원고를 쭉 정리하고 좀 더 살을 붙이면 뭐가 나와요? 네, 이제 설교가 한 편 나오는 거죠. 초안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만은. 자, 말씀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 안에서 여러 번, 제가 그랬죠. 7, 8독, 최소한 10독 이상 하셨을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있음에도 이것과 연관된 다른 원리를 품고 있는 구절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교훈까지 끌어내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익숙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뽑아내가지고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 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을 뽑아내야 되고. 근데 어느 한쪽 상하만 만져보고 아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또 뒷다리만 만져보고 아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이 다 나왔어요. 모든 이단들은요. 이 다르리의 끝단이잖아요. 100%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통사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게 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 용인이 돼. 왜?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통으로 본 적이 없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되려면요, 내 머릿속에 성경 도서관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7, 8독, 넉넉하게는 10독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들만 가지고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물어보고 실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형제님 좋은데요. 성경 7독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개를 하나 트는 거예요. 성경 읽기 개 해가지고 못 읽으면 100원씩 해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걸 빌미로 해서 예? 벌금 가지고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으쌰으쌰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자 으쌰으쌰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한 7, 8번 읽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까 사월 얘기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월 생각 못 했거든요 실은. 전 2개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아이도벨하고 누구였습니까? 네 여러분 모아. 근데 사월 딱 나오니까 맞다 사월도 있었지? 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기를 한 10독 정도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강의나 주석을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성경 본문이 내 안에서 익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석을 보게 되면 그 주석에 고착돼 버려요, 생각이. 딱 이제 그 말씀은 그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더 이상
성령님의 자유로운 교제 안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저도 거의 10동 넘어갈 때까지는 주석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들 보면은, 뭐, 톰슨 주석 성경 같은 거 보면 옆에 이렇게 배경 설명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봤어요.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이제 드릴 건데, 그런 것만 봤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다. 이거 강해잖아요, 강해. 강해 안 봤습니다. 그래서 누렸던 기쁨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강해서를 보는데, 제가 묵상한 내용이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네. 제가 묵상한 내용이 거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냐면,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기쁨을 넘어서서. 아, 이분이 나랑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네? 스승님이 같으니까 배운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때 막 이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물론 어떤 구절들이 따라서는요,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상이한 해석들이 있죠. 그죠? 상이한 해석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한 구절에 대응되는 해석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구절에 대응되는 해석은 하나예요. 이것은 절대 분변이에요. 한 해석에 대한 적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게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면 도대체 무슨 뜻이 맞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밥을 먹었다 하면 그건 밥을 먹은 거죠. 다른 뜻으로 이 속에 뭔가 심오한 것이 숨어 있을 것이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란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자가 그분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감추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은 감추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근데 무슨 성경을 수수께끼 모음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저 원리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이면에 뭔가 깊은 영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만나는 이 이제 당혹함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권위 있는 성경 교사들끼리도 또 좀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의 구절에는 하나의 해석인데 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바른 자세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A, B, C라는 해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에 대해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성경 교사들의 주석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뭘 드냐면 근거를 들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지 않겠어요. 그죠? A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B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C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A, B, C가 다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죠? A, B, C 중에 하나가 맞든 거 아니면 셋 다 틀렸거나겠죠.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인 구절을 만날 때마다 갑자기 주님이 하늘에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그래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A니라 하고 딱 사라지십니까? 아니죠. 좀 웃으셔야 되는데 그럴 재미가 없나 보네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네, 여전히 A, B, C는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A, B, C 중에 무엇이 맞을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거하느냐? 어떤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어떤 해석이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느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해석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느냐? 이것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나마도 가장 안전한 해석을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한 해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내가 A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B, C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B, C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B도 맞고 C도 맞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가 맞지만
내가 속으로 A를 택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살펴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무조건 A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죠. 이제부터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요. 우리가 성경으로 유익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주님도 아닌데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안 풀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떠오르는 말씀 있으시죠? 네. 탁 치고 와야 됩니다. 지금, 억지로 풀 필요 없으십니다. 어떤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그죠? 억지로 풀지 말고 넘어가요. 아, 이거는 아직 내 역량이 안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다음번에 그거기를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만 읽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다음번에 읽을 때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열리면 아 내가 그만하지 못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정 궁금하면 먼저 대신 장로 형제님들이나 교사분들께 물어보시고 또는 집에 주석이 구비되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아 그런 뜻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유익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석을 때때로 참고하실 때 참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쓴 주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석을 집필하실 정도 되는 형제님의 역량은 어떻겠어요? 보통의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으시겠잖아요. 하지만 그분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분이 1189장 31,105조의 모든 말씀 구절을 통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 되는 주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만 보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종류 이상을 주석을 참고하시는 경우에는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보실수록 좋습니다.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까지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거기에 그건 주석이고요. 이제 또 다른 배경이 적혀 있는 책들을 또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 주석들이 지지하는 견해일수록 원래의 뜻에 맞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자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신자 성경 주석을 우리는 보통 표준으로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주석을 기록하신 형제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견해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은 이게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리학에서. 그 사람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이분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성경 교사이지 않느냐. 넘어가라 이렇게. 근데 그것은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이 회동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모임이 이제 자리를 잡고 원숙한 상태로 나아가고 더 여기서 도약을 앞둬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지적 역량이 축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종류의 주석만 가지고는 카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석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이런 견해가 보편적이고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다 있습니다 라고 다 얘기하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성경 교사가 이제 말씀을 강의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을 하고 가는 겁니다.
네,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생략을 하고 가장 엄선된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의 견해임으로 옳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못했어요. 그 말대로라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보다 훨씬 더 쟁쟁한 카톨릭계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 무슨 얘기했냐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공덕을 쌓아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르틴 루터가 아 그래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는갑다. 뭐 딱 쪼그러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했겠죠, 그죠? 그는 수없이 많은 권위와 싸웠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명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감히 비교도 못할 황제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니까. 근데 만약에 누구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추기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교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과거의 물에 고여있지 말고 정말 이것이 맞느냐 계속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에 기대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실은 입체적으로 읽기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9시가 돼버렸습니다. 아쉽네요. 그냥 이제 보통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해서 예고 나오잖아요. 예고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자와 성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왜 많이 읽어야 되며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읽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움을 드리고 또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공유하면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읽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하셔서 아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받으실 건 받으시고 아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은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는 식으로 성도님께서 유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그 사월 나왔을 때 제 반응 보셨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프스의 영광에 눈이 고정되기를 바라는 그것뿐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